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오늘은 에스겔서 강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34장 참목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그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7절에서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한 BC 600년 전에 에스겔이 어디서 썼냐면은 그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참으로 길면서도 잘 읽지 않는 그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에스겔은 BC 599년에 25세에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발강가의 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5년 뒤에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젊고 그런데도 이 에스겔서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분이 참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고 이 말씀을 대언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이렇게 약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48장까지 있는 이 에스겔서는 1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징계 이런 말씀이 되겠고 33장부터 끝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34장에서는 하나의 위로, 회복, 너희들에게 목자를 보내주겠다. 지금 있는 목자들은 형편없다. 정말 가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진짜
목자를 참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600년 후에 바로 AD BC 4세기에 4년에 예수님이 바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참 목자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가 했을 때 목사들은 한 30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참 목자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목자들이 이 다방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목사님 부르면 전부 다 돌아본다. 또 길거리에서 목사님 하면은 대부분이 돌아본다 하는 정도로 대부분이 목사들이 많다 하는 것인데 목사들이 지구실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이런 어렵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강하게 저주하고 또 이단이다 하면서 욕하는 그런 뭐 신학교 교수들이라든지 또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히 그 일부 장로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정죄할까 이단으로 정죄해서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 그런 개그품을 물면서 떠들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기 에스겔서에 말씀하는 진정한 참 목자가 없다.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 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거기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자기네들 잘난 척은 다 하고 민중들은 도탄에 빠지게 놔두고 이렇게 해서 그 목이 꼿꼿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성전에 그 양과 소를 끌고 오면은 자기들의 그 입속을 챙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민중을 수탈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잘못된 자들을 갖다가 강하게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또 화이슨진저 2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뭐 거기에 보면은 이 독사의 그 33절에 보면 뱀들아, 이 자들을 보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가정하게 예수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이놈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힘없는 백성들을 쥐어짜는 자기네들이 배불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BC 600년경 그때도 예루살렘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질책을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질책을 했는데 1세기에 예수님이 참목자로 오신 이 예수님도 직접 마태복음의 육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우리나라 선교가 135년이 되는데 개신교 선교 135년 되면서 이 교회를 치리하는 이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진정한 목자 노릇을 못하고 자기네들이 3대, 4대째 모태신앙이다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목이 굳어져 가지고 힘없는 이 성도들을 고혈을 짜내고 자기네들의 그 일신상에 자기 가족들의 그런 편안함, 그리고 자기의 출세, 자기 아들, 딸들의 어떤 해외 유학 보내고 또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이런 그 3, 4대째 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 양반이 돼가지고 군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한국의 발전과 또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 온 것은 또한 사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너무 보수 꼴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기만이 무조건 옳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일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신학 박사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목이 굳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가톨릭, 천주교 이런 데를 대놓고 이단이라고 욕하고 또 교파들 조금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교파들이 있으면 무조건 정죄를 하고 이단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몹쓸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똑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도 자기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이렇게 정죄를 해서 이렇게 이것은 정죄 이단이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 밥맛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뭔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를 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유 은사를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목사 안수 받는 것 절대 반대하고 아주 여성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여성이 목사하는 꼴을 못 보는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유튜브에 나와서 버젓하게 자기 옳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을 이중직을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없어서 밤에 뭡니까 대리운전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뭐 아르바이트도 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 헌금으로 살아가기 힘들면은 목사도 이중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목사라면 당연히 직업을 오히려 가져야 되고 그래야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는 이런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옳다, 자기네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이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인간들을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인간들을 용인할 것인가. 이런 목이 곧은 이런 학자나 일부 장로교 목사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여간 우리나라의 이런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신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 개척 교회를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도 없고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가지고 입을 떠벌리고 이런 사람들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이 그 34장 4절에서 목자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거기에서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이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는데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보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야 됩니다. 그런데 상한 자를 싸매기는 그냥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자기만 옳다고 떠벌리는 이런 작자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하는 것이 에스겔서 34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참목자,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선한 목자라는 장이 선한 목자장입니다. 여기서도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여 절도다.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4절에 이제 그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4장 24절에 내가 이제 참다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냥 참 목자를 그냥 내가 그냥 보내겠다.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분신인 예수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신 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직접 보내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빛과 희망을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교회를 세우라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이고 또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참목자상 이것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선교 대국인 우리 한국이 거기에 많은 성도를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목사들의 이러한 정신 자세는 참으로 중요한데 목이 굳굳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해라. 집에서 자기 가족들 구원하고 자기 친척들 구원하고 이렇게 그러고 교회에서 힘들면 또 밖에 사모나 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해서 노동이라도 해서 가정을 꾸려가라. 사모만 보내서 가정 또 아들 딸만 나가서 돈 벌게 하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성경 말씀만 보고 앉아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이러한 진실한 우리 목자들이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